여러분이 알듯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 셀 수 없이 많은 종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상의 종교가 절대로 기독교를 흉내낼 수 없고 기독교 복음 속에 드러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종교가 절대로 흉내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종교가 이해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육신입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거룩한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이 incarnation, 성육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말해도 넓은 의미로 틀리지 않지만 여차하면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인가 누구인가가 정확하지 않게 될 때에 기독교 안에서의 여러 또 이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삼위일체의 제2위격 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기는 하지만 그 유일신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의 핵심은 그 이위격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탄생한 사건을 성육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거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거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은 인간이 신이 되는 경지에 이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 속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가장 경이로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하나같이 이 성육신은 신비라고 말합니다. 저같이 타고난 신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성육신을 묵상해보면 이것만큼 신비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경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육신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한자가 유한자가 된다는 것도 신비한 것이지만 어떻게 유한의 방식으로 그가 영원히 존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영원히 달라진 존재입니다. 어떻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영원히 그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건을 깊은 묵상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육신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너무너무 농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조금만 묵상한다면 그 신비와 경이로움 때문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께 경배를 바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한 사람은 모두 그 성육신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속에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육신을 경박하다 못해서 아주 천박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육신을 경박하고 천박한 태도로 대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성탄을 즐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을 그렇게 즐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세상의 공휴일 중에 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불교에서도 말하는 석가탄신일 같은 그런 날 정도로 이해합니다. 나가서 억눌렸던 자신들의 육체의 정욕을 충족하는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가서 한 해의 끝을 알리는 종무식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돌아왔다. 이제 한 해가 끝났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1년 중에 가장 방탕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가장 부도덕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가장 많은 돈을 소비하는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안에는 많은 이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똑바로 여기 가만히 있어. 자꾸 목사님 거슬려.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속죄일, 안식일, 할례, 성만찬과 같은 수많은 기념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런 날들을 기념하라고 하셨는 거예요? 왜 그런 수많은 날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주신 영적 의미가 뭐냐? 왜 이 날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키라 했냐? 이 날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되새기고 기억하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탄은 성경에 이 날을 너희들이 기념하라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알리는 성탄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하게 보낸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이 날을 흥청망청한 날로 이해하고 그렇게 보낸다면 그것만큼 성육신을 욕되게 하는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성육신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육신의 진짜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날을 만드셨고 이런 날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날을 기념하게 하셨는가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무엇 때문에 오셨으며 그분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준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변증하는 책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는 물론 20장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명시적으로 썼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변증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참된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혼 속에 존재하던 로고스가 인간이 된 사건입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혼이라는 사실은 제가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영혼은 우리 개념의 시간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개념을 한다면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하던 로고스가 인간이 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번역한 영어로 보면 플레스 이 말인데 그냥 바디라고 되어 있잖아요. 플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플레스를 지칭하는 영어 헬라어 단어는 인간의 연약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인간 속에 확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이 의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학교 공부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회사 다니고 돈도 벌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플래시가 되어버렸어요. 매우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인간은 그 연약성 속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은 그러면 정확히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육신 전에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했던 삼위일체의 이 위격 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씀드려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는 원래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했던 제2위격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실제적으로 증명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 말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직접 문자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이 지칭하는 내용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태초에, 그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In the beginning, 창세기의 in the beginning과 요한복음의 in the beginning은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는 천지가 창조된 그 시점을 말하는 in the beginning이고 요한복음에는 천지가 창조된 첫 시점 이전 너머에 영원한 시간을 지칭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만물 중에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들입니다. 자기들이 반역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라고 말할 때 교회 다닙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명백한 증거는 내 인생에 누가 바뀐 거라고요? 주인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과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요. 아멘. 예수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네요. 나도 과거에 예수 안 믿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과거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것이 대단히 남성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빛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내가 만약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창조한 이 만물의 위에 발을 딛고 살고 그분이 만든 자원으로 살고 그분이 공급한 일반 은총, 햇빛을 비춰주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됐을까? 뭐라고 말할까? 끔찍한 일이었지요. 예수님 만물의 주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방금 1장 14절 보면 그러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나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 성경의 번역인 거죠. 헬라어 성경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로고스를 번역하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의 개념과 로고스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로고스라는 의미가 뭐냐? 왜 성경은 예수님을 로고스라는 단어로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존재했으며 그 로고스가 만물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을 읽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배경을 소개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해할 때 많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더 밝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최초에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을 때 1차 독자들은 헬라인들이었습니다. 누구였다고요? 헬라인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뭐 우리 같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정도의 머리를 가져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글을 쓴다 그러면 내가 이 글을 써서 읽는 독자들이 누구인가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겠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안 그러면 안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 거지.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을 받는 1차 독자들이 어떤 배경 속에 있는가를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근데 1차 독자들인 헬라인들에게는 로고스 개념이 그들 속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헬라인들 속에는 로고스 개념이 강하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로고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고스가 뭐냐라고 말할 때 로고스는 세상을 창조한 어떤 존재, 모든 생명의 질서를 부여한 어떤 것, 인간 영혼의 불멸성, 이 모든 것이 로고스가 배후에서 지배를 해서 그것이 되었다라고 말해. 그래서 그들은 그 만물을 존재케 하고 움직이는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렀는데 그 로고스를 말, 이성, 지혜라고도 이해한 것이에요. 그러나 한마디로 그들은 그것이 로고스였다라고 바라본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배후의 어떤 이성, 어떤 이성적 존재, 조금 넓게 말하면 그게 로고스라고 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를 헬라 철학에서는 일종의 신의 대리자로 본 것입니다. 왜? 헬라 철학에서는 영은 거룩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영이신 신과 악한 물질이 만나기 위해서는 중간에 매개자가 없이는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왜? 이 둘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둘의 매개자가 필요한데 그 매개자를 로고스로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헬라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굉장한 통찰력을 가졌음을 봅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 세상의 종교인들 혹은 철학자들, 명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굉장한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플라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도 플라톤 철학 조금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니까 플라톤도 굉장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가 나름대로 깊은 사고와 사색을 통해서 어떤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그 영적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써놓은 글을 보면 굉장한 통찰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로고스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 사도는 로고스가 누구인가를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삼위일체의 이 위격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말하는 이 로고스 개념은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개념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뭘로 창조했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표현 방법이 다르지만 같은 어떤 궁극적 존재가 그런 일을 했다는데 같은 동의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혜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지금 그 존재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비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헬라인들을 흡수하는 방식 때문에 로고스라는 개념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왜 이 로고스가 인간이 되신 것입니까? 왜 영혼 속에 존재했던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전체가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까지의 전체 스토리는 뭐냐? 왜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가를 설명하고 변증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적 이유는 무엇이죠? 왜 로고스가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플래시 아주 연약한 상태에 살다가 죽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인간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그의 로고스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 로고스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다루는 주석학자 브루스 밀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아주 잘 대변한 말입니다.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으며 나가서 인간 외에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고 동시에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어만이 인간 그 휴먼빙 속에서 인간을 건져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둘을 만족시키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 없으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세이비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종교는 안 됩니다. 내가 새생명 때도 말했지만 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다른 종교는 이 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다 죄 있는 인간들이 교주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소극적 의미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죄성과 그 죄 속에서 너의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무능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십자가에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소극적 면은 뭐죠? 너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걸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 내가 죄인이고 죄에서 건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구원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헬프미 나를 도와주십시오. 난 당신을 믿사오니 당신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의미는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인가를 보고 나의 무능성을 보고 나아가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성탄의 진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성육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참된 의미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찾아오셔서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이 오셨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비와 경이로움이라는 말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부분의 종교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여김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문화와 격리되어 있고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중들 말이에요. 또 중들이라고 하면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스님들. 명예훼손을 걸리면 안 되니까. 불교의 스님들, 기독교의 수도사들, 기타 명상과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의 대표자입니다. 자기들이 거룩해질수록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격리된 속에서, 예전에 한국의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분이 자기를 만나려면 3000배인가를 들여야만 만나주고, 그런 우리 뉴스 많이 봤잖아요. 그게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종교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인간들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하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인간들 속에 찾아오셨다고요? 다시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방법, 성전이라는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로 거하시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구약 성전에 해당하는 단어를 실제 썼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임재는 구약 백성들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임재였습니다. 왜 그렇죠? 구약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떠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의 임재는 신약의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임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구약시대 때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쉽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 쉽게 나가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우리 언젠가도 다루었지만 출애굽기와 레위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요즘 말로 완전 무장을 해도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의 옷을 입고 완전 무장한 채 나가야 했습니다. 왜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 가까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자기 백성들 아주 가까이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단어를 be at the hand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의 번역은 뭐죠? be at the hand 뭐죠? 내가 손을 이렇게 딱 뻗으면 내 손끝에 이 닿는 이 지점에 와 있다고 말해요. 실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be at the hand.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얼마나 가까이 오셨느냐를 그림원으로 썼는데 내가 손을 딱 뻗으면 이 손끝에 만질 만한 여기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be at the hand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실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때로 살다가 보면 낙심도 되고 또 절망도 되고 또 회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종종 그런 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이 교리를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거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모든 악한 자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때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의심 없이 믿어요. 지금 혹시 내가 자주 말했지만 졸업하고 당장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 해야 되지 모르는 분도 힘은 들 줄 알아요. 나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저도 한국에서 학부 졸업하고 제일 인생에 고민이 많았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대학원을 지나갈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그 대학원에서 나를 받아줄 것인가 하는 굉장한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줬습니다. 나는 그때 당시에 나 자신을 보면 지금 여러분같이 신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라고 몸부림을 나는 여러분에게 계속 요즘 막 잘하라 더 잘하라 막 채찍을 가하지만 속으로는 좀 부끄러워. 왜? 여러분들이 수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막 믿음으로 살라고 할 때 나는 옛날에 그때 예수님 몰라가지고 그렇게 안 살았거든. 난 심지어 예수 믿고 내가 대학을 다닐 때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좀 나이롱 신자 비슷한 나이롱 신자가 뭔지 좀 알죠? 조금씩 좀 날라리 신자. 물론 날라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약간 율법주의자 같은 그런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리 못난 인간, 인간끼리 비교해봐도 매우 못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자비로우심을 통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 시험하는 거야, 테스팅하는 거야. 졸업 따가면 빨리 앉아, 왔다 갔다 하지 마. 준환기 미안 이것도 해줘. 아,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화장실 갔다 온 줄 알아. 그래도 왔다 갔다. 오늘 좀 참아야지. 외부 손님들이 많이 왔어. 아, 이건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집안에 편집 이거 이야기 안 하려고 끝까지 잘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편집. 다시. 어디까지 했지? 하여튼 거기까지 했어. 하나님 여러분 왜 인정도 안 해줘? 여러분 다 지금 테스팅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 테스트해.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 출애굽 시켜가지고 약속의 땅에 데리러 가실 때도 거기 보면 홍해 가로막힌 거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요? 시험했잖아요. 거기서 백성들 막 죽는다고. 이 앞에는 홍해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서 우리 매장지가 없어 우리 여기로 끌고 왔어. 너무 불평하고 그러잖아. 하나님 Be still. 잠잠히 꼼짝마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 내가 길을 열 것이라고. 자기들이 장애물이라고 여겼던 홍해가 갈라져서 그 길을 걷게 되었잖아. 인류 역사에 바다가 갈라지고 한복판을 걷는 민족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가 탄생했어요. 그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똑같은 원리를 썼죠. 뭐죠?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무슨 바지만 걷어 올리면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여서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keep going.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더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갈라고 진보다리 쌀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말하지 않고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건너졌다고 그랬어요.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서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했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가.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뭐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늘 궁금한 거잖아. 이게 늘 갈등이잖아. 이게 늘 우리 속에 일어나는 회의적 태도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준. 내가 거기까지 믿겠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버렸는데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해주시죠? 예수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죠. 그것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뭐지요?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꾸 제자들에게 나 여기 자꾸 너희 떠날 거다 자꾸 그렇게 말해. 몇 번 말했어. 이제 나는 곧 너희를 떠날 거다 그렇게 말해.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죠. 왜?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죠? 한몫 볼 거라고 배도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기 생업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 툭하면 죽는다고 그러고 뭐 툭하면 십자가 진다고 그러고 뭐 툭하면 너희를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떠나버린 거 우리 뭐야?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지 않냐? 뭔가 뭐 그런 말을 그 당시에 했나 나는 잘 모르겠어. 우리 식으로 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럼 난 뭐야 말이에요. 나는 봉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봉이 아닌가? 뭐냐 그냥 개? 개야? 그래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nothing.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예수는 원래 원 보혜사, 오리지널 보혜사, 보혜사라면 파레클로토스, 우리 곁에서 도와주는 분, 우리를 곁에서만 아니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리지널 보혜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또 다른이라는 말이 이해해야 되는데 성령님도 보혜사이고 또 다른이란 말은 하는 본질적 사역은 똑같은데 형태가 다른 이게 다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내가 너희들 속에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와서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은 더 큰 축복을 말했죠. 뭐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 속에 직접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영이신 성령은 직접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12 제자들보다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해. 왜 또 겁먹지 또 이러니까. 내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낫다 그러니까 다들 막 꼴을 내린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크냐고. 아브라함 컴플렉스, 사도 컴플렉스가 우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막 목사가 말할 때 우리가 사도들보다 조금 못하다 이래야지 뭐가 말이 되는 거야. 맞죠? 사도성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방식을 보면 그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물론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는 경험했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우리와 같은 걸 경험하지 못했다는 게 뭐지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보혜사가 영원히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우시고 공급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것이.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그레이트 커미션, 예수님이 이게 말하면 지상명령, 최후의 유언적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내가 그 다음에 하여튼 있어, 하여튼 그 있어,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런 거였어. 이 말씀 우리 많이 외우고 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애용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목장 사회 해보니까 알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진짜.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다 목사들이야, 진짜.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부 여러분들, 작년 여러분들 진짜 목사들이에요. 오대인. 다시 말하면 뭐 와서 안수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다 지금 목사들보다 나아. 내가 보기에는 훨씬 나아. 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보잖아.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나한테도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목자들에게 오늘 꼭 고맙다고 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혜란이 어머니 알겠어요? 혜란이는 목자였거든요. 이 목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외워도 정말로 무슨 자기들이 1학년 들어올 때는 막 성인이냐, 막 모든 걸 다 아느냐, 막 얼마나 거만하고 그냥 영적으로 말도 안 듣고 뺀들거리고 막 그런 애들을 이 목자들이 잡아다가 밥 해주고 막 다 이루고 어떨 때 협박도 하고 뭐 협박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협박하라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불량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된 것입니다. 목자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서로 다른 기질, 서로 다른 학문의 차이, 뭐 온갖 것을 갖고 온 사람들이 이 멜팅 팟인 영광교회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삶아가지고 이걸 하나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낙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끝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 정말 내가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 그러나 그 갈등을 이기게 한 능력이 있다는 건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이가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오소리티와 파워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소리티와 파워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성탄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삶의 절망 속에서 소망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성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한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그분을 직접 볼 수 있게 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라고 이제 복수 대명사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죠? 요한은 여러 증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직접 보았다고 증거되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어서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과 성만찬을 가졌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했던 증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성전 안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시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비추시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는 뭐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거 새로 오신 분들에게 내가 팁 하나 드리겠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 여러분 교회 돌아가서 잘 배워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손님들에게 너무 세게 말하면 또 안 되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열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히라이 때 엄마한테 설명해 드려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건 화가 난 게 아니라고. 알았지?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무슨 남자와 여자와 무슨 결혼해가지고 임신했다가 예수님 낳은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도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왜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들이라는 개념은 뭐죠? 히브리인들이 가진 아들이라는 개념은 그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다는 말이죠. 원숭이가 원숭이 낳으면 원숭이,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뭐죠? 사람.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그 아들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어떻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속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본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느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인격, 그가 가진 사역, 그가 일으킨 미라클들을 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빌립도 우리가 가진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게 직접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다?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외모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으며 그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그걸 잘 이해하는 데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적하고 다른 것입니다. 기적, 미라클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시 노릇하는 세메이온인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기적 사건으로 만나게 됩니다. 뭘 말하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의 세메이온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의 나라를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가서 그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물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포도주로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존재의 근원을 바꾸는 그런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임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그분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따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저 어디 돌아다니는 종교에 무슨 똘마니 정도 아니면 무슨 종교 집단들의 무슨 교주 정도 되는 그렇게 이해하니까 예수님을 경시하고 예수님을 천박한 태도를 갖고 대하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이에요. 성탄의 진정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무슨 산타크로스? 무슨 이상한 캐럴송이나 몇 번 부르고? 여러분 그런 것이 성탄의 진짜 의미가 성탄의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이번 성탄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